한 재미있는 조사가 있어서요. 그 조사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그런 질문을 좀 했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냐 아니냐, 이걸 한번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에게 물어본 거고요, 자녀들에게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으냐, 그거를 한번 좀 물어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2017년도에 했던 조사 내용인데요. 자,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부모의 69%가, 매우 높죠. 아무리 자녀가 말을 안 듣고 힘들고 그래도 내가 다시 부모로 태어난다고 그래도 너의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69%가 하셨다고 그래요. 자녀들한테는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다. 자녀 65%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물론 35%의 자녀들은 대답을 회피했거나, 아니 부모를 갈아달라, 부모를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기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상당한 좀 애착관계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애착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2017년도에 전국 남녀 19세에서부터 69세까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도 지금 자녀들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네, 아주 많은 분이 얘기를 하셨네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자녀로 태어난다고 그래도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으신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우리가 볼 때 서쪽으로 지고요. 이러한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도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원리들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부모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참 대답하기가 모호한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가정설교 4번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자녀들을 통하여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왜 성경은 부모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성경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 순종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의 그 뜻을 좀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좀 재밌는 뜻이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아래서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은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복종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통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쓰인 것보다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요구하는 순종은 더 큰 것 같아요. 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문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문지기가 있다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문을 집 안으로 들어올 사람이면 문을 빨리 열어서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문지기는 밖에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소리가 나면 재빨리 그 밖에서 나는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라는 거죠. 마치 문지기가 집 안으로 들일 사람, 그리고 문을 빨리 열어줄 사람, 그 사람을 분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 아래에서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고 싶은 거를 순종해라, 아니면 일부분만 순종해라, 네가 생각할 때에 자녀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순종해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물론 부모가 죄를 조장한다던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부추긴다던가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 정상적인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벗어난 것을 여기다 다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자녀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의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거기에 가까운 주 안에서라는 뜻도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부모님이 명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장 20절을 좀 보면은요, 이 뒤에 말씀이 조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가 조금은 좀 뜻이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바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순종으로, 어떠한 순종을 부모님께 해야 할까요? 어떠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우리 자녀의 삶이 부모 순종과 함께 묶여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부분은요,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말을 좀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 잠언 말씀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가요 훈계를 합니다. 그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할까요? 명철을 얻기에 주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말은 뭐라는 거죠? 선한 도리라는 것이지요. 부모의 말은 선한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잠언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지요?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아버지가 내게, 솔로몬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누구도요? 솔로몬도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자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마음에 두어야 살게 된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들으라는 것은요, 그냥 뭐 듣고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라는 걸까요?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참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듣는 것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듣는 것이 그 경청해서 듣고 그 말을 따라가려고 듣는 것이 아닌, 그 듣는 효율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기 도취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뭐하러 네 말을 듣냐? 아니, 내가 뭐하러 당신 말을 듣습니까? 왜?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는데,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아니,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 말을 들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직접 대놓고 말을 안 하지만 자기 교만, 자기 도취적인 교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권면 안에는요, 분명히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은 자녀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지요. 그래요. 부모님은 많은 경험에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그 애끓는 심정으로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죠. 근데요, 이 자녀들이 잘 듣지를 않아요. 부모님의 말을 잘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의 말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문지기가 그 문 앞에 서서 그 문내 밖에 누가 왔는지를 민감하게 알고 신속하게 반응하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이 아비의 말, 어미의 말,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그 지혜와 삶의 권면으로 네가 잘 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성경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진리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만일 나의 말을 좀 받고 내 계명을 간직하면 어떻게 된다를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5절에 이 부모가 가르쳐준 부모의 말을 따라갈 때에 얻게 되는 결과를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 2장 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부모의 말, 아비의 말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을 받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는 내 부모로서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항상 누구를 염두하면서 순종을 요구해야 될까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하면서 내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순종이 하늘 아버지와 연결이 되고 있는가, 부합한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르침, 순종의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어야 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스라는 학자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이다. 이 부모님의 권위,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은 신자의 부모, 믿는 부모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아직까지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은요, 동일한 것 같아요. 자녀를 향한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빌미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을 돌아보고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믿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과 섬김으로 부모님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모님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는 순종으로 화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 부모님의 상황을 헤아리면서 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습은요, 가히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우리 아빠고 세상에서 요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모습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요,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 점점 자녀가 크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이 부모가 연로해지시고요, 때로는 그렇게도 커 보이던 아버지의 어깨가 좁아 보이는, 연약해져 보이는 때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연약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부모 순종, 이것을 거두어 드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때까지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 너의 생명이 이 세상에 오기까지 수고하셨던 그 아버지, 그리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늙은 어미라는 이 표현은, 늙은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그러한 정말 초라한 존재로서의 늙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늙음의 의미는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요, 늙은 어미의 그 교훈을요, 젊은이가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노년은 매우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모님 세대가 애쓰고 노력하셨나요? 하지만 정작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작년 신문을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등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좀 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 한국복지 패널이라는 데에서 이 6,331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라는 그 조사를 했는데요.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그것에 아니다. 난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이 41%였다는 거예요. 아니다. 부모를 모시는 전적인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 라고 인정한 사람이, 찬성한 사람이 23%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성 중에도 그냥 찬성이 있고 매우 찬성이 있어요. 매우 찬성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3.1%밖에 안 됩니다. 3.1%. 그러면 나머지는 어떨까요?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라는 대답이 한 35% 정도 됐다고 그래요.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사람은 뭐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어릴 때 뒷바라지하고 다 해서 이제 늙고 힘들었는데도 부모님 모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님 아마 우리 자녀들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조사 뒤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소득 집단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나는 절대로 같이 안 산다, 신세 안 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부모라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분위기가 점점 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구체적인 상황을 더욱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더욱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부모 공경을,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상황을 살펴야죠. 그래야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헤아린다는 것 안에, 상황을 헤아리는 순종 안에서는 물질적인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요,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빈곤율이라는 것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상대적인 빈곤율이 44%래요. 2위가 미국인데요, 미국은요 23%의 노인들의 상대적인 빈곤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배 이상 OECD 국가에서 가장 노년층의 상대적인 빈곤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수명은 점점 길어져요. 그런데 소득은 점점 줄어듭니다. 힘은 빠집니다. 노년층의 삶이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나 하나 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부모님의 안위를, 과연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에 대한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효도에 한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효도는 어떤 효도가 있냐면 이 동정적인 효도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고 불쌍하니까 하는 효도죠.
불쌍하니까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효도가 있다고 그래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이 정치적인 효도가 있다. 이 정치적인 효도라는 게 뭐냐? 부모님이 뭐가 많은 거예요? 재산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 부모님의 돈이 누구한테로 갈 거냐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효도를 정치적인 효도다. 여러분, 근데요, 자녀들에게 뭐 유산 많다고 해서 그거 다 물려주면 세금 엄청 떼고요, 차라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그러다가 정말 자녀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가운데서 서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적인 효도는 그럼 뭘까요? 성경적인 효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알고 인정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존중하고 효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복을 베푸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효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부모 자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 공경의 약속에 묶어놓으신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부모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한 이 부모님의 상황을 살피면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비단 한 가족 안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요, 순종하는 자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며 존중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운 자녀는 이 세상의 권위의 질서들도 인정하는, 그래서 이 사회의 무엇이요? 근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길 안에는 단순히 부모 자녀 간의 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이 사회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부모 자녀의 이 길은 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를 연결시키는 것으로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이 124번을 보니까 10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물어보는데요, 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자, 거기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부모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위 위에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단순하게 내 부모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모든 권위를 여기에서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그 개념 안에 하나님께서는 가정, 교회, 국가의 모든 질서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5번을 보니까요,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답을 내려놨어요. 들어보십시오.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인륜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모든 인륜관계가 이 안에서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랫사람들은 다음 부분이니까요. 아랫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랫사람들은 그 마치 부모님을 섬기듯이 윗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이 있을까요?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내 자녀들을 대하듯이,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대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하며 마치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부모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그 원리 안에 숨겨놓으신 이 사회가 온전한 사회로 설 수 있게 하는 큰 그림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바로 이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이 땅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 부모에 순종하는 이 말씀에, 이 중요한 말씀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러한 복을 함께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통해 인류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의 섬김, 그 온전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준비한 영상 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엄마에게 존댓말 혹시 사용하시나요? 저요? 네.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꼭 사용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엄마는 집에서 거의 공주님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엄마의 장점이? 너무 많아갖고, 네, 생각이. 엄마는 엄청 웃기고 저를 항상 생각해 주세요. 아빠의 장점이요? 친구 같은 거? 혹시 부모님이랑 통화는 자주 하세요? 거의 안 해요. 하도 카톡입니다. 해도 카톡은. 통화요? 네. 거의 안 하죠? 하게 되면은, 엄마 집에 좀 늦게 들어갈게요. 네. 집 늦게 들어가. 혹시 일주일 중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혹시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엄마를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 적은 있으신가요? 괜찮네.
나머지 이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 지금. 아빠도 왜 돈 달라고? 돈 달라고야. 김현정님, 네, 뭐 하고 있으셨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 최효성님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소진숙님 뭐 하고 있으셨어요? 소진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아, 빨래개 끼고 아, 네. 집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서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래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보람이 있죠. 신찬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크하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낯선 느낌인데 좋아.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건 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최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엄마는 그냥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낯설다. 아,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좋은 딸. 늘 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고백이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줘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 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 1호.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인생의 전부. 고마워 엄마. 나도 고맙다. 그냥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해. 어머니의 인생은 자식한테 국한돼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항상 옆에 계셔서 그런 빈자리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만약에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처럼 당당하고 자유롭고 여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런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백을 삼아 더 당당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게 부모님의 이 학생들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런 것 아닐까요? 엄마는 이름 없이 살아오셨대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게 못해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혹여라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모 공경의 길로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 살 때에 부모, 자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를 보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로 살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이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무리 힘든 남편, 아무리 힘든 아내, 아무리 힘든 자녀, 아무리 힘든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선을 행하되 그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투시고 싶어 하는 그 복된 가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